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다 경건해진 일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어떠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교회를 이루는 이 하나의 길은 죄를 없이 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서 하나만 우리들을 대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도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몇 사람에게, 어느 한정된 피조물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온 천하만민, 생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하만민의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심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한 참대사 아르네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속죄일사를 다 들이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2의 제감은 이제 그 일제가 아니라는 잊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제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만민의 죄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처음죄, 예죄 이것은 아담한 수범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철류의 죄는 이것은 나에게는 사함받아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될 것이 없다. 참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것이 사도들의 발걸음이었고 그래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풀넘는 그 말이 어찌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축사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입지하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날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선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부 다 입지하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정리되는 새로운 삶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해방됐다. 많은 뜻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처님도 한일운동 때 독립운동 만세를 기르셨고 또 평안남도 영광군에서 군 전체의 그 비밀군 자금을 모아가지고 당의 임시정부로 보내는 군 임시정부에게 보내는 그 군자금 총책으로 계시다가 잡혀가지고 진나포 연구소에서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많은 그 공부가 고생을 하시고 나와셔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찾아들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쭉 얘기를 들었어요. 피난 나와가지고서 그 진나포에서 나온 그 같은 현대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거기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독립운동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신청하시면 돈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 사양하시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돈 받았다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래가지고 하지라면서 독립유공자에서 쏙 빠져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러한 일 우리가 저는 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교훈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길이지 나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이지 내 즐거움을 누리려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대속하신 이후에 그런 꽃같이 다 사랑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분들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가끔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넬로의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옆밥 시장의 시몬의 집에서 다락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제60쪽에서 점심때쯤 시장에서 지금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그들은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하늘에서 빈공사문간에 바닥에가 내려오는 게 위에 끓임을 가지고 들여내리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색 더러운 것, 가정된 것, 참된 것이 가득 짐승, 나는 것, 벌레, 이런 걸 하고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 가슴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득 찼었어요. 그때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된 것이나 이런 더러운 것은 내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적대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보니까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도록 하느냐. 이것이 지금 복음이에요. 내가 저 죄인, 저것 더러운 것. 이 얼마 전에 이용치르는 사람이 20몇 잔인하게 살인했는데 살인해가지고 통학을 쳐가지고 여기저기 묻어뜨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천하 만민의 죄가 다 값없이 사함받아서 다 죄 없다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끝났느냐? 거기서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그냥 영생을 얻느냐? 그러면 말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에 신취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자기 온종심을 나타냈어. 자기 정의로우시면 예수 믿는 자를 주의롭다 하시면 이 길을 열어주신 걸 보니까 지옥이 되는 건 하나의 그냥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동안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려는 하나의 교훈이지 영원한 지옥은 갈 사람이 없겠다. 전부 다 구원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 때 어렸을 때 기차에서 만났던 그 수원 있는 권동교회 학생이시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착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지옥에 넣고 그 영원히 고생하는 걸 보시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벼락이로 예비된 그릇이 있고 구원 얻을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것이 구원 못 얻는 데는 하나님의 불공평이지만 아예 근본이 벼락이로 예비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곡식을 심어도 곡식만 나쁘지 거기에 싼 작물이 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뽑아서 집어 던지거나 불에 태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바로 그 옆에 어떤 가수님인데 해가지고서 물을 싣는 그 농사꾼이 그 트랙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옛날 같으면 도저히 농사 짓지 못할 풀이 한 3년 동안 자라가지고서 멍쳤는데 그걸 와서 트랙터를 들이대고서 다리를 치니까 풀이 쫙 망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떠치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흙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래, 저 사람 저기다가 물씨 심어가지고 그 김밀려면 저거 도저히 안 될 텐데 저거 농사 멋져요 나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너다리 싹 시달리게 되면 다른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이장을 지어가지고서 쭉 도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씨를 심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저거 풀을 어떻게 앞으로 놔주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뭘 갖다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이 뿌리는데 그래서 이게 좀 뭡니까? 그러니까 물씨는 죽지 않고 물씨보다 작은 그 풀씨는 전부 죽는 약이에요. 왜 많이 하는 약이 있어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물씨보가 이만큼 한 번씩 자랐는데 보니까 잘 풀이 없어요. 물씨보다 작은 씨, 물씨보다 큰 씨는 죽어도 물씨보다 큰 씨는 안 죽어도 물씨보다 작은 씨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해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우리가 믿는 자 죄지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한글을 귀한 것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수시가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지금 입으로 죄지하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내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소나만 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음, 또한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구원의 복음, 이것은 또한 내 집뿐 아니라 믿기만 하면 천하만 명이 다 구원 받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잡혀지기 위해 등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번문하는 것으로 망한다는 그 인가서에서 말씀이 있죠. 이런 짐승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되 믿되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 복음하는 순종을 속죄함 받았다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누구나 다 아는 그 구절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학위학교, 제가 어렸을 때 학위학교, 옛날 미국에서도 학위학교를 했는데 그때 어린 방학 때 모여가지고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령했던 그 세상 거의 다 떠났어요. 한 분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그분 중에 하나가 누나는 지금 동두천에 계신 강신경 목사예요. 그분이 제 주일학교 갔는데 감사했어요. 그때는 지금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냥 그 예상에서 나오는 그거 하게끔 나오는 권한을 부르는 게 근데 그 권한 다 들리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지 않고는 어떻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듣지 못하고 믿겠느냐?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이 지식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지식으로만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는 임하지 못해. 성령께는 접하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도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진리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진리영이 충만히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주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질 가운데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구를 정욕을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삶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삶은 또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해요. 이런 시험들은 여러분 다 했을 줄 압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육신의 욕구가 자꾸 나를 붙잡아요. 죄의 고발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했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죄가 내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는 내 아니고 내 안에 구하는 죄가 죄를 범한다. 육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가 죄의 냄새가 나오지. 영으로 쫓아가는데 생명의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서는 어떤 죄의 냄새가 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듣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죄를 듣는 자에게는 죄의 냄새가 나요. 그러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영으로서 모맹주를 죽이며 산다. 그렇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의 지혜로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말씀도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형제 바울도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서로 있으니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늘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주께서 이 성경에 써 있는 진리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앞에 놓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의 다가고 진리 가운데 인담을 받는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야지 그냥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뒤적뒤적거리면서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시험들이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이 마음 가장 소중하지만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서 3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서두베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좋은 인사지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꼭 고린도 교회에게 쓰신 편지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신 그 기록이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계획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하는 그 부름 우리 모임 가운데 아마 주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시는 우리 대지사님인데 그냥 뭐 어떤 일마다 그냥 어떤 문제마다 주 예수의 주 예수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주 예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는 주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퍼지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본업들이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하게 되면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시작이 그 속에 시작돼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이 돼요. 가장 소중한 게 그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너희가 육체로 마치고 왜 그랬냐 하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의 행위와 의문 그런 것이 포함되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아니는 겁니다. 너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면
내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의미는 되는데 내가 또 예수 닮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러한 데 빠져 들어가면 오래 키우시게 되라고 다시 흘렀던 계명 속으로 들어가고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가 끝났으면 함께 끝났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게요. 사람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과 버리시면 율법도 육체와 상관된 계명도 거기서 마침이 돼요. 율법은 마침이 돼요. 그런 거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성령 아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가 나타나질 때 이제는 세계가 달라져요. 땅의 세계가 아니라 육과 상관된 세계가 아니라 시정한 세계요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간증이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간증이 나오게 될 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로 뿌리가 내리고 정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 피리고 열매가 맺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 열매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열매가 윤리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천천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열매, 이러한 사실적인 하늘의 열매가 그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속의 세상에서 충실히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깊어져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돼 있어요. 처제를 맺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는 것 같이 너희들도 또 나를 밟아더라. 나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우리가 찾아 읽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지만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 특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또 디모데나 디도나 또 시라라는 이러한 이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 이방인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일으켜지게 된 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다시 나의 의를 써버리려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다라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어야 거룩한. 그래서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자 없더라 하고 우리가 김수현서 2장에서 읽었죠. 3장에서 읽었죠.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길이에요. 우리가 일을 안 걸고 내가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악인에게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교회에 출구한다 해가지고 지하주하면서 그렇게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이들도 가끔 우리가 산속에 가면 많이 봅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생활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되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서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씀 깊이 마음속에 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의롭다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참 좋은 구절한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제가 봤을 때 그랬는데 물을 떠나는 거기는 어떻게 산다 해서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물을 떠나는 거기는 혹시 더 뒤척뒤척 하다가도 떠난 물은 또 그냥 빠져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고 성도라고 조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저희와 우리의 주 그랬어요. 우리의 주 하면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주만 아니고 여기 거기도 교회의 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저희의 주 그랬으니까 우리 이 자비성교회 모인 우리 입으로 부르는 이 성령을 쫓아서 부르는 주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수시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부르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서 주의 은성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핑돌 때가 많아요. 이 가운데는 불신자의 가정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 22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하고 자꾸 새김질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에 있고 자는 자들아 왜 자꾸 남의 할례를 받고 육체의 그 예법을 자꾸 따라가니까 이 육체와 상관없는 계명을 쫓아가니까 성령으로 쫓아가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육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쳐다보니 안타까워 사실 말씀이에요. 어떤을 보면 그 20절 그 전주 한 구절 고칩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제라도 한 거 보면은 지금 자꾸 변질되어 가는 육으로 다시 떨어져 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들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 음성까지 변화하고 이걸 뭐냐면 처음에 육체를 따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도 약함을 복음을 전하는 걸 여기서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영으로 참된 말을 한다. 이제는 그 전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따라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안타까운 그들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안에 있고 사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계집종에게서 하나님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격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럽지 못한 자여 소리지르고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택각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로 따라가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계시정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범하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형제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잘못 감사를 말씀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 새 생명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있는 죄에서 해방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놓고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어졌어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니 영광이 그에게 새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어요. 이 간증은 비단 사도 바울 개인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모든 악한 일, 모든 악한 일 생각해 보지 많지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신권을 가진 그 나라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의 새로운 존재다. 온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가 예수 모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그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험하는 거야. 구속 곧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되는 문제, 육신의 죄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이미 주께서 깨끗하게 모든 형제자매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거지 못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거 하나에 제가 이런 것을 써붙이려면 그 안에 것을 써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문입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워가셨기 때문에 빠뜨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의 죄. 아브라함에게 맹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먼데 가까운 가족, 번토, 친척,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 표현이 있죠. 물론 가까운 데서부터 이것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디 댕기든지 어디에 나타나든지 어떤 하나의 사람 사이에 속에 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오면서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진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만민의 죄를 속죄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영원한 복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다. 다시 한번 더듬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기 올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깊이 되새김질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늘리라신 말씀 그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서 소재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참이성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정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